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번 주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세겜 사건의 잔혹사를 경험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에 온 가족들이 동의하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 몸에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야곱과 함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며 특별히 그가 베델에서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다람으로 갈 때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과의 첫 약속, 그 첫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 첫사랑을 기억하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다시 맺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생기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이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냉랭한 마음을 갖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또 자기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믿음이 없다고 왜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나에겐 왜 신령한 은사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나는 왜 나 자신을 헌신하지 못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고민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뭐 갖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는 카라라는 뜻으로 아주,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때 그 부르짖으라 할 때 그 언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막 부르짖는 소리로 야곱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잖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게 외치시면서 그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된 신분은 이제는 너를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으니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다면 힘이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정말 천지가 울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정말 천둥번개가 치면 온 세상이 울리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울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자기에게 향하신 그 변함없는 약속을 듣고 나서 그에게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라 이 야곱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열하게 뒤쫓아가고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족장이다. 나는 믿음의 족장이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그 베델을 떠나며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의 징표를 세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여기 언뜻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라헬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됐겠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야곱이 그 라헬이 출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야곱이 이제 냉정해지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라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그곳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가는 그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냉정해진 야곱.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 어디를 가긴 갑니까? 하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출산을 하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지만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냉정해지기 시작한 그 야곱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이제 이 에브랏에 이르러, 근데 이 에브랏은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나중에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이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되는데, 이 베들레헴 곳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난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놈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이제 그 라헬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누가 돌볼까? 자기의 그 경쟁자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돌볼까? 누가 돌볼까? 그 어머니로서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아이고, 이 불쌍한 내 자식, 널 누가 돌봐야 되나?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 불쌍한 내 새끼 누가 돌볼고? 그런 그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녀 이름을 슬픔의 자식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야곱이 죽어가는 라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좀 냉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막 죽어가고 있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인간 잘 죽었다, 뭐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전혀 감정적인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꽉 붙잡아 맺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이 감정의 변화, 요동,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 전에 그 앞장에서는 드보라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하고 또 그것을 슬퍼했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알룸바곳이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죽었을 때에는 그곳 이름을 알룸바곳, 다시 말하면 통곡의 참나무다, 참나무다라는 그런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었을 때에는 이 야곱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베놈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줬을 때 잽싸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자의 아들. 그래서 그런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능력자로 살 거다라는 뜻으로 빨리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그리고 라헬은 죽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러면 라헬을 죽으면은 그 시체를 잘 어떻게 염을 가려고 했던 그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같이 가서 거기서 묻으면 안 되나요? 근데 길에서 묻어요.
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곳에 장사하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은 그런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가장 자기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그 장소에,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장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라헬의 묘는 오늘날도 베들레헴에 있어요. 그 성지 여행을 가면 라헬의 묘지라고 그래갖고 베들레헴에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22절에 보면 르우벤이 가서 이제 드디어 이 에델망다를 지나서 장막을 쳤는데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 첫 비라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그 장자 르우벤이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와 동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르죠.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유대인들의 그 전생에 의하면 이 야곱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밧다라람 라반의 집에서 나온 이후로 그냥 라헬 장막에 계속 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혼자, 자기 와이프가 죽었으면 좀 슬퍼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침상을 가지고 비라의 그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자기 라헬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 첫 번째 부인인 레아한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비라한테 들어갔다고 유대인들은 전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장자가 르우벤이 격분하여서 이제 이런 이 일을 꾸몄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전승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르우벤이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가정사에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길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요셉과 르우벤만 사랑한 거죠. 제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우리의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잘 극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라헬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헬의 입장을 한번 이제 이영종 목사는 특별히 묵상을 해봤는데요. 라헬은 야곱과 결혼한 이후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긴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참 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참 박복한 여인이다. 왜 박복하냐? 살아있을 때는 자녀가 없어서 그 자녀를 달라고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을 들볶아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엔 다른 사람들의 자녀가 많은 걸 보고 늘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몸 뒹굴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리라 하는 뜻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남편을 따라서 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계속 자기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자녀에 대한 항상 저거 자녀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 고향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곳에서 두 자녀를 함께 내가 이제 대접을 받으며 살겠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약속 땅에 가고 있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난산이 되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엔 한평생 맺혔던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면은 그것을 내가 이제는 한번 그 행복을 맛보리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헬아,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마음에 울렸던 것은 라헬아,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라헬은 얼마나 꿈에 부풀었습니까?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오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그 축복의 장이 열리는 순간 자기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슬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왜 저에게 이런 행복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헬아,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많은 소원들과 꿈과 또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때에 그 끝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라헬은 죽는 순간에 그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슬픔의 아들. 그러나 그게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이 12족속의 마지막을 라헬이 장식을 하죠. 라헬의 죽음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2지파의 그 근간이 되는 그 마지막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고 슬픈 장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라헬의 죽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라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지막 정말 외치시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게 없었다면 교회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라헬의 애통하는 삶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이 베들레헴에 잠시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의 그 종살이를 팔려가면서 그 라헬의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잠시 인사하고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이 라헬에 있었던 그 베들레헴은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집결지였어요. 포로로 그 잡혀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집결하여서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 자기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의 장소. 그랬을 때 그들이 라헬의 묘지 앞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의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자식 때문에 통곡했던 그 통곡의 소리를 이스라엘이 기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통곡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통곡하고 있구나. 그 라헬의 통곡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시겠구나. 그거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 알고 헤롯 왕이 2살 이하를 다 죽이죠. 이때 사건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그런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눈물과 애통은 그냥 그 우리의 생애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그 고통의 삶을 통해서 장차 망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입니까? 장차 만삭한 사람이, 남편 요셉과 함께 만삭한 한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지만 이 여인은 새로운 빛을 위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이 놀라운 사건을 엮을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어떻게 엮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은 통곡하며 자기 자녀를 낳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근간되는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교회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낳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눈물의 장소,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믿음의 결과들이 나올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그 현재 상황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눈물을 내 때가 아니면 후대의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당하시는 고통들을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장차 기쁨의 사건으로 또 믿음의 사건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물 흘리는 그 장소에서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며 장차 믿음의 씨앗들이 생겨날 것들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